세상을 찾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일까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시고 또 이제 오후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이 오후 시간까지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의 날로 구별한 성도, 쉽지 않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방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안심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넌 뭐가 되어야 한다. 넌 증명해 보여야 한다. 넌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단순한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랑의 선언이고 책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오셔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깊은 고독은 나는 누구에게도 아니다 라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성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그 자체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때였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왕도 사라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정작
현실은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틈도 없이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삶의 의미조차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그냥 용기 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좌절과 실패, 죄책감과 무가치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정체성 회복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부르며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실패와 거짓, 두려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무너졌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넌 끝났어. 넌 버림받았어. 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구속했다. 나는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넌 여전히 내 것이다.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 시대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셨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노예가 된 가족을 대신 속량하던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책임지시고 대신 값을 치르시고 대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게 라는 말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나오는 물과 불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위기, 한마디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고난인 거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넘어졌는지 식었는지 지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무게가 뭘까요? 그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책임의 고백이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이야, 우리 딸이야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단지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우리가 흔들릴 것을, 지치고 주저앉을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은 이사야서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죠. 너는 내 눈에 보배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울 때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흐트러졌을 때, 예배가 힘겹게 느껴질 때,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뜨겁고 내일은 식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고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명절을 쓴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듯한 골짜기에서도 신실하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 내가 뭘 잘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도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욱 오늘 이 말씀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자격에 기반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값주고 사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본문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지으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잠시 멀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집니다. 끝까지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천사가 벌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중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 천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지치고 흔들리고 힘듭니까? 믿음의 길이지만 때로는 어깨가 무겁고 영혼이 공허하고 과연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넌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 한마디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도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즉 우리의 욕망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실수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기준은 우리의 조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가장 자주 말씀하신다. 우리는 편안할 때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눈물 속에서 듣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메시지를 대변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패 때, 눈물의 때, 포로된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정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것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도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이라, 너는 내 것이다. 아무 성도야, 아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질, 삶의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곧 책임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실패 속에도 어떤 상소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미래가 막막할 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 한마디만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려 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흔들리며 세상의 물결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치고 무너진 영혼에게 메마르고 침묵하는 심령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내 것이라 새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김창옥 강사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옆에서 훈수 들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계는 단지 지인 관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훈수 들고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말없이 묵묵히 나누어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훈수들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다만 잠잠히 그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입니까?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또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면 우리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실을 담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며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 하루의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내 것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짐을 함께 지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